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아멘. 자, 신약 목록 정리 사모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있어요. 한 400년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의 역사는 없어요. 근데 세계사를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못한 게 이거예요. 우리 헤롯 대왕, 예수님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죽여라 한 그 헤롯 대왕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언제 사람이냐면 그 예수님 시절에 그 이 중간기 시대에 나타났던 다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중간기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이 그 유대 지역을 나눠서 통치했어요. 그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분봉왕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왕이라고 하다 하는데 헤롯 말고는 다 분봉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세 토막 내가지고 나눠서 치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총독,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사도 바울 시대에 벨릭스가 총독이었고 베스도가 총독이었어요. 이 분봉왕이 아켈라오라는 그 헤롯의 아들이 너무 폭정을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로마가 이 사람을 쫓겨내고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을 자치적으로 왕을 세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이 총독이에요. 그 총독이 이 시대에 중간기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내들인 공의회, 예수님 재판할 때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의 자치, 의결 기관 중에 유일한 기관이 이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나머지는 다 로마가 좌지우지하는데 그래도 이 종교적인 거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이 공의회가 이 중간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 대제사장이 왜 여기에 나타나냐면 대제사장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스몬 왕조 때 독립해가지고 그 안티오크 4세에 의해서 너무 폭정에다 묶여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마따디아 가문이 뭐를 했냐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그 독립운동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 생겼어요. 대제사장 역할만 하면 되는데 왕의 역할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너무 세져가지고 대제사장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로마가 또 지배하고 헤롯이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을 자기들이 임명한 거예요. 종신제인데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로마가 돈을 받고 너 대제사장 해. 그리고 이 사람이 비우면 너 빼고 다시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타락한 시기가 언제냐면 이 중간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앞으로 예수님 시대에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신약 시대에 사복음서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뭐 말씀을 가르치고 뭐 성경을 베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이 시기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하스몬 왕조 때 너무나 그 안티오크 4세가 돼지도 제물로 드리고 뭐 제우스 신전도 성전에다만 들여놓고 이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유대인의 표시를 뭘로 해야 되냐면 할례하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하는 거. 율법 칼같이 지키는 거. 이거를 막 유대인의 생명처럼 여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헬라 문화. 헬라가 다 이렇게 지배했다고 그랬잖아요. 알렉산더가 모든 세계를 헬라화 하겠다고 하고 시작한 게 그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옛날에 저 사람은 바리새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오직 율법, 문자적으로 율법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사두개파는요, 헬라 문화 어때? 요즘 세상 문화인데 좀 받아들이자 하면서 부활도 안 믿고 영적인 존재도 안 믿은 사람들, 이 사두개파. 근데 문제는 이 사두개파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밑에 민중을 배경으로 삼아서 민중을 배경으로 삼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고, 이 사두개파는 그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과 극을 달리죠. 그 다음에 열심당이라고 있어요. 이 중간기에 나타난 열심당은 뭐냐,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은 매국노다 이래가지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리고 로마에 협조한다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죽이고 도망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이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열심당인 사람이 유다라고 써 있거든요. 유다가 열심당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센파. 열심당도 극단주의인데 이 에센파는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베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경만 열심히 베꼈어요. 그래서 사해사본이라고 나중에 1847년인가요? 1947년인가 제가 연도수를 정확하게 이 사해사본이 발견됐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써봤는지 이 사여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베낀 게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돼서 나타난 그런 것들을 누가 했냐면 이 에센파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런 이파에 속한다고 그러거든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한 이 세례 요한. 그래서 이 중간기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따가 신약할 때 한번 쫙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신약 시대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거 한 번만 잠깐 보고 갈게요. 사마리아 사람들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하고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 포로로 끌려가지 못하고 남았던 저 비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다 지역에 살았거든요. 이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약에 등장할 거예요. 또 하나는 요 주변에 암몬, 모압, 아모리 막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변에 살면서 또 신약시대에 나타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 이 마지막 이 까만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났는데 이 바벨론이 바사가 되면서 커지고 헬라가 되면서 커지고 로마가 되면서 엄청 커지면서 그곳에 남아있다가 자기 나라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여행하고 넓어지니까 자꾸 퍼져가지고 여기 보면 로마까지 갔어요. 여기가 로마거든요. 바울이 여기 가서 복음을 안 전했는데 로마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도 있고요. 여기 터키 지역도 이미 사람들이 있고, 여기 구레네, 여기가 구레네거든요. 이집트. 구레네 시몬 들어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그 사람도 여기서 이 사람들이 퍼져가면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흩어진 사람들, 포로로 갔다가 나라가 커지면서 자꾸 이동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퍼졌는데, 이 구레네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흩어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도 살고, 아볼로도 이집트에서 성경 박사였거든요. 그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고린도 교회까지 가서 목회자로 사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저 뒤에까지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을 할 건데, 신약이 27권이에요. 신약이 27권인데 딱 세 부류로 돼 있어요. 이 초록색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역사서. 역사는 이거로 끝이에요. 역사는 이거로 끝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로마서랑, 노란색이랑 주황색은 편지예요. 근데 노란색은 바울이 쓴 편지고, 주황색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 유다가 썼고요. 베드로가 썼고 요한이 썼어요. 이 편지들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계시록이 있어요. 구약도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신약도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총 27권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구약은 누가 왕이지? 하나님이 왕이야.
이게 주제였거든요. 그럼 신약은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가 제일 큰 관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요한복음까지 4개니까 사복음서라고 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 3개는 갈릴리 기준. 제가 우리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갈릴리가 보이잖아요. 여기 갈릴리가 북쪽이에요. 그 밑에 유다 요 지역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요한은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썼어요. 사복음서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읽어서 알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가지고 세례 받은 거, 시험 받은 거, 병 고친 거, 뭐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다 예수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있는데 주로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 지역에서 중심으로 썼고요. 요한은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내용이 조금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10%만 갖고 90%는 틀린 내용이에요. 이 4개가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거는 겹쳐 있고 어떤 거는 안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사복음서를 하나로 딱 훑어갈 거예요. 자,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편지, 사도행전이 역사서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교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으로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는 교회가 생겼어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 앞부분이고 나머지 뒷부분은 바울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그 교회들 중에 그 스데반 집사님 알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뒤에 그 교회가 다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이방인의 사도라 하면서 선교를 떠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속에 이 노란색 있잖아요. 이 노란색이 다 연결될 거예요. 지난번에도 왜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누 그렇게 10개 중에 나머지 그 구약이 39권이니까 29권이 다 어딘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노란색 편지가 다 들어갈 거예요. 언제 썼는지 왜 썼는지 이 내용을 알면 이 서신서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안 해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저 주황색은 별도로 공동서신이라고 해가지고 야고보가 쓴 건 야고보서, 베드로가 쓴 건 베드로 전후서, 요한이 쓴 건 요한 1, 2, 3서, 유다가 쓴 건 유다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누구한테 보냈냐가 아니라 그냥 교회들 돌려가면서 봐라. 일반적인 교회들한테 쓴 편지라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여기 나온 요한 1, 2, 3서를 쓴 그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만났거든요. 제일 처음에 만나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었는데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가 너무 핍박을 해가지고 유배를 반모섬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온 그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거 외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가지고 너희가 버티고 힘드냐? 너희의 삶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희망을 준 책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신약이 다 끝나고 지금까지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요한계시록의 예언만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이 5권의 역사서와 또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는 이 노란색이 13개예요. 13개 편지가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가 문제야? 사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각자가 다 틀리다고 그랬어요.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그 다음에 요한은 요한대로 이렇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겹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세례받은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왔어요. 그
근데 예수님이 탄생한 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다 어떻게 조각조각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들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복음서 읽으면서 아 이거는 언제적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하나로 만들기 우리가 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일할 때 문제가 있어요. 아까 갈릴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유대 지역은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로 쭉 이으려면 이 두 장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려면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저 갈릴리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 왔다가 저기 성전 청결 사건으로 막 바리새인들이 막 너무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 결정을 하니까 갈릴리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6월절에 또 내려와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결심이. 처음에는 제가 왜 저러지?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을 다 흡수하면서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궁금했는데 두 번째 6월절에 올라왔을 때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또 갈릴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할 때 언제 왔다 갔다 하냐면 6월절에 왔다 갔다 해요. 6월절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시간은 6월절. 1년에 한 번씩이에요. 6월절이. 1년에 한 번씩에 여기 왔다가 죽일 것 같으면 올라가고 또 거기서 사역 끝나면 내려오고 이렇게 한 게 사복음서를 할 때는 6월절하고 요 장소 두 장소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에 서신서가 13개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13개 붙은 서신서에다가 다 집어 넣을 거예요. 굳이 외우라고는 안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신약을 앞으로 이렇게만 할 거예요. 사복음서를 하나로 연결하기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서신서 13권 집어넣는 거. 나머지는 그 공동서신하고 계시록은요 연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바울서신 13권은 이 사도행전 속에 넣지 않으면 시간도 안 맞고 장소는 왜 이렇게 말한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오늘 끝낼게요. 자, 예수님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어디 출신이죠? 여기에서 어디 출신일까요? 나사렛 맞아요. 저 북쪽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촌구석 출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야 너희들 인구수 좀 세게 호적하라 그래서 결국 다윗의 자손이라 이 두 사람이 다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마리아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유대인이 왕이라는 소리에 헤롯이 확 가버렸어요.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야? 그래서 아기를 죽이라고 하니까 천사가 잠깐 애굽 좀 가 있을래?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 갔어요. 근데 헤롯이 마침 죽었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우리 베들레헴이 그 도시니까 여기로 갈까 했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완전히 폭정을 하다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유대 지역에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여기로 안 가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30살 될 때까지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릴리에서 여기 요단 동편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난 육촌형인가요?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기서 세례를 주고 집회를 하는데 그 당시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세부터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유대인 남자 30세가 되면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세에 이제 나사렛을 쭉 떠나서 어디로 왔냐? 요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왔어요.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와가지고 뭘 했을까요? 세례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 기도하고 사탄한테 시험도 받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다시 갈릴리로 내려간 거예요. 자, 갈릴리로 내려갔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요 갈릴리 지역에 여기 나사렛 지금 빨간 거 표시되어 있잖아요. 요 나사렛의 촌구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안 가고
저기 가나 혼인잔치에 들려서 엄마를 보고 엄마랑 함께 가버나움, 이건 해변가에 있는 아주 큰 도시거든요. 여기를 잠깐 들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나사렛으로 갔는데 마침 무슨 절기가 왔냐면 6월절이 왔어요. 6월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자, 지금부터 그냥 갈릴리 유대, 갈릴리 유대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서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6월절, 첫 6월절이 되니까 갈릴리를 떠나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에 가보니까 아이고머니나 큰일 났어요.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회색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성전이거든요. 여기 회색 부분이고 여기가 안토니오 요새라는 건데 로마가 절기만 되면 사람들이 아주 흩어지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니까 반란이 일어날까봐 아예 로마 군인들을 여기다가 주둔시켰어요. 절기만 되면 사람들이 북적북적 해가지고 완전 성전 옆에다가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는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방인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올라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에서 장사가 벌어진 거예요. 무슨 장사요? 재물 장사. 그냥 우리 밥 먹고 이런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물 장사를 여기서 하니까 여기서 판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게 성전 청결 사건. 첫 번째 6월절에 여기 와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누구야? 예루살렘에 들썩들썩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성전이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해요. 거기다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슬그머니 다 누구한테 오냐면 예수님한테 와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새하여야 되겠고 저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앞으로 흥할 거고 나는 망할 거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슬금슬금 다 따라와요. 그때 누가 따라왔느냐? 베드로도 따라오고요. 야고보도 따라오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자, 여기에서 했던 8개월 동안 성전을 뒤집어 엎어놓고도 8개월 동안 여기서 사역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런데 누구를 잡았냐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예수는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아예 결정을 내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8개월 뒤에 어디로 갔냐면 유대 지역에 있다가 갈릴리로 내려가 버렸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아까는 첫 번째 6월절에 어디 왔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놓고 사역하다가 세례요한이 투옥되니까 이번에는 갈릴리로 다시 피난 갔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는데 아까 처음에 와서 세례요한 만나고 엄마랑 같이 가버나움에 갔었잖아요. 아예 이사를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여기가 사역지에 앞으로 할 모든 사역,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고 하는 모든 사역지가 다 가버나움.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 가버나움이 되게 많이 나와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고쳤다 막 이런 얘기도 막 들리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해요. 근데 또 두 번째 6월절이 다가와요. 그럼 몇 년이 흘렀어요? 1년이 흐른 거야. 첫 번째 6월절에 올라가가지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왔는데 두 번째 6월절이 또 다가왔어요. 첫 번째 6월절에 왜 그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었는지 나중에 얘기해요. 자,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인데 베데스다 연못이 아까 저 안토니오 요새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버렸네. 무슨 날? 안식일 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치료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자기가 깔고 앉아있던 이 두루마리를 막 깔고 메고 막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니까 저거 짐을 옮겼다 해가지고 그 사람도 안식일 준수에 걸리고 예수님도 질병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안식일 준수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어떡하냐? 아까는 1차 때 작년에는 뭐라 그랬어?
쟤를 눈여겨봐야 되겠네, 우리 편이 아니네 했는데 지금부터는 뭐 할 생각하냐면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무슨 뭐 건더기가 있나, 뭘 건져가지고 저 사람을 죽일 건지 이 생각만 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유대로 올라가야죠. 아니, 갈릴리로 또 도망가요. 갈릴리로 도망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제자를 갈릴리에서 뽑아요. 우리 12제자 알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세 번째 유월절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갈릴리에서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올라갔어요. 세 번째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가버나움이 지금 사역 중심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버나움에서 저 위에 있는 두로를 지나서 여 밑에 가다라 거라사 광인 사건 알죠? 미친 사람 거라사 광인을 거치고 데가볼리라는 이 이방 도시를 거쳐서 저 벳세다를 거쳐서 오병이어 사건 알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꼬마가 도시락을 줬더니 그 도시락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강지리가 나왔다 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6월절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때가 아니니까 안 올라가고는 주변을 쑥 돌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상수훈도 하시고,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 작년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는 안 올라가시고 어떻게 하냐면 저희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는 꼭 알아두세요. 여기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는 다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여기서 이거 고백을 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방 신전이 엄청 있어요. 목축신, 농업신 해가지고 그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그럼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야 이제는 그러면 예루살렘 올라가자. 아니 6월절도 지났거든요. 6월절도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는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아니 제자들은 생각도 안 했거든요. 죽기는 무슨 죽어요. 지금 로마에 우리가 핍박을 받으니까 로마와 대항할 만한 정말 멋쟁이 임금이 당신 예수인데 아니 올라가면 임금이 돼야지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가. 그래도 고민됐지만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 번째 6월절엔 안 오고 6월절이 지나면 초막절이라고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 사람들이 텐트 같은 거 이렇게 광야 생활할 때 텐트 조금 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했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턱하니 유대 지역에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요. 그리고는 또 3개월 동안 주변에 돌아가면서 또 사역을 해요.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막 이러다가 수전절이라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그 중간기 시대에 하스몬 왕조 때 아켈라오가 돼지 그 제물도 바치고 이방신도 해가지고 거기 성전을 수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청소를 싹 한 절기가 있어요. 그게 수전절이거든요. 한 12월쯤 돼요. 3개월 뒤에 수전절에 나타나서 또 설교를 또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누가 긴장을 하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이번에 또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할 거야?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수전절까지 나타나서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 이게 다 지금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일해서 하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 데까지. 그러더니 어디로 가냐면 이 베레아 지역으로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6월절 때는 안 오고 초막절에 와서 설교 한번 하고 3개월 동안 주변에서 또 사역하다가 수전절에 나타나서 또 설교하더니 이번에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여기서 세례 받았잖아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 받고요. 모세가 여기서 신명기를 이렇게 선포했어요. 모세가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여기가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요단 동편 여기가 모세와 관련돼 있지, 엘리야와 관련돼 있지, 또 세례 요한도 관련돼 있지.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고 지금 마지막이에요. 아까 세 번째 유월절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 남은 거는 네 번째 유월절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서 마지막 3개월 사역하고 이제는 어디로 가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6월절 일주일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고난주간 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해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 있죠? 나귀를 타고 입성한 때가 이 베레아에서 유대 쪽에 올라가는 그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에 어른 나귀 타고 올라가고 그때 또 한 번 여기 성전에서 아까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던 곳 알죠? 성전 주변에 회색불 거기에서 아직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 장사. 그 사람들은 또 들러 엎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청소를 예수님이 몇 번 했냐면 2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성전이 엄청 넓대요. 저희 성전이 헤롯이 확장해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청소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깨끗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눈에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들한테 독점권을 준 거예요. 장사꾼들한테. 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독점권을 주면 나한테 돈을 받고 나는 로마한테 바친 돈의 일부를 내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돈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장사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기 감람산이나 베들레헴에 있는 양 목장은 대제사장들의 재물 창고다. 이런 재물 창고. 나는 주변에서 살아서 양을 들고 갔어요. 그러면은 그 검수관들이 있어요. 재물을 드리려면 예배 드리려면 검수관이 이렇게 살펴보고 이거 안 돼. 이러면은 그 재물을 내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재물을 사야 되는데 1,000원짜리를 1,000원에 팔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1,000원짜리를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거를 사야 된다는 거야.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런데다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 환전소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환전은요, 로마 시대 이후로는 이게 세겔이, 우리 세겔 그랬잖아요. 반세겔, 성전세는 세겔로 내게 돼 있는데 이 발행을 못했어요. 로마 시대 이후로는. 그래가지고 이 두로, 저기 보이나? 나사렛 위에 두로라는 그 지역에서 발행된 그 화폐가 이 세겔하고 뭐 은혜 그 중량이 같대요. 거기도 이방 신상에 쓰여져 있지만 로마 거보단 낫다는 거지.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기억나죠? 이 동전이 누구 거냐 그랬더니 가이사 건데요 그랬더니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가이사, 로마 황제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신이야, 내가 주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 동전은 안 쓰고 그 두로의 동전은 그 세겔하고 비슷해가지고 썼는데 그거를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바꿔치기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 내가 로마 동전을 가져왔어. 저 시리아에서 살고 있는 동전을 가졌어. 저기 터키, 이집트에서 내가 살다가 그 나라 돈을 가졌으면 이 두로 세계라고 바꾸는데 환전 수수료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달러로 바꾸려면 그냥 수수료가 물거든요. 그 수수료처럼 그 수수료를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성전을 그렇게 뒤집어 엎은 거는 재물도 그렇고 이 성전세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장사를 하느냐 이러면서 뒤집어 엎은 게 지금 첫 번째 6월절에 뒤집어 엎고요. 마지막 뒤집어 엎었어요. 주일날, 일요일날은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그 일요일날은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성전 청소 한번 하셨고요. 화요일날은 또 여기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또 신학 논쟁을 벌여서 내가 그리스도야 이거를 승리를 하신 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날은 마가의 다락방 한번 볼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야, 나 이제 떠날 거야. 내가 떠나면 너희한테 성령을 줄게, 보낼게. 이렇게 막 내가 떠난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한테 이게 좋다. 이 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나와서 지나가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지나가다가 거기까지 가다가 포도나무 지나가니까 또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는, 얘들아,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니까 걱정인 거예요. 누가 걱정이냐면 내가 죽으면 내 제자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 얘네들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웃기죠? 예수님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보호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봐요. 이 제자들의 말을 믿고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날, 체포되기 전날.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2000년 된 감람나무예요. 여기에 가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나서 잡혔다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제목 가지고 죽은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말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돼. 그랬는데 제자들은요, 그 말 듣고 어떻게 했냐? 가버렸어요.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자기들 본 사업에 뭐 하러 갔겠어요? 낚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눈이 안 보이잖아. 부활하셔서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한번 쑥 나타나고, 엠마오로 내려가면 낚시면 이제 예수님이 죽었어. 우리 고향 엠마오로 가자 하는데 거기 쑥 나타나고, 아니 마리아가 너무 낙심해서 그 동산에서 무덤 앞에서 있을 때 쑥 나타나고, 이렇게 쓱쓱 나타나게만 해야지 계속 동행을 안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자기 사업에 자기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고기잡이를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다시 한번 성령을 기다려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내 증인이 돼 하면서 말을 하자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 기다리고 성령님 기다리면서 드디어 예수님 없이 이 제자들만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생긴 거예요.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은 교회는 베드로 중심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막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창세기부터 쫙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얘기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죽고 나서 무슨 효과가 있었냐면 집사님 중에 7 집사님 중에 빌립이 있어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절대 안 가는 지역이에요. 피가 섞여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요단 동편을 건너가서 오르가고 다시 건너가서 갈릴리로 가지 직방으로 왔다 갔다 안 해요.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어서.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다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메섹 전도를 하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 하면서 바울이 회개하는 사건이 누구냐면 스데반 순교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귀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실 거예요. 이 교회가 스데반 사건으로 발생한 교회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이렇게. 바울이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거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파송을 받아요. 어디로 받아요?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바나바랑 마가랑 같이 구부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이 섬이 지금 살람이라고 쓴 데가 구부로거든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쪽 버가를 지나서 여기 가요.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수리아 안드로 오는데 여기 갈색으로 된 데 있잖아요.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요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한 개가 아니라 이 교회가 많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갈라디아 지역 교회라고 해요. 이게 바울이 첫 번째 한 선교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했냐? 두 번째는 바나바랑 바울이 죽을 만큼 싸웠어요. 왜 그러냐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인데 마가가 1차 전도 따라갔다가 중간에 와버렸어요. 근데 2차 바울이 바나바한테 야 우리 또 가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보러 가자고 했더니 바나바가 우리 조카도 데려가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바울이 성격이 대단하거든요. 대판 그 원어를 보면 죽을 만큼 싸웠대요. 그냥 이렇게 삐진 게 아니고 죽을 만큼 바울이 싸웠어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닷길로 안 갔어요. 그 바나바 고향 안 갔어요. 바울이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육지로. 여기 봐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난번 1차 때 갔다 온데 교회를 다 훑어. 그리고는 이번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빌립보 지역 가서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 지역 가서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 가서 교회 세우고 한 바퀴를 쑥 둘러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1차 때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갈라디아 지역 갔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 2차 때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번에는 바나바랑 대판 싸워가지고 육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그럼 이제 또 세 번째도 있거든요. 3차. 3차 때도 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또 자기 고향으로 가요. 진짜 바울 꼬라지 있죠. 절대로 저 구부로 안 가요. 바나바가 있는데 안 가. 자, 자기 고향으로 또 가요. 이렇게 가서 이번에는 오메블랑, 에베소, 본래 수리아 안디옥도 엄청 큰 도시고요. 알렉산드리아도 엄청 큰 도시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이 에베소였거든요. 근데 2차 때 못 갔어요. 그래서 3차 때 아주 이를 악물고 갔어. 그리고 여기 쭉 보니까 지난번에 2차 때 간대잖아요. 그래서 2차 때 간대 고린도까지 갔어.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음모를 들어서 이번에는 100길로 안 오고 다시 거꾸로 왔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마지막 3차 때가 관건이에요. 다 수리아 안독에서 시작해서 수리아 안디로 끝났잖아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와서 보고한 뒤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잡혔어요. 여기서.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왔다는 명목하에 잡혔어.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가 들으니까 천부장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하고 그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버렸어요. 여기. 가이사랴 해변가에 있는 이 도시가 이게 로마 총독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죽으면 자기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감옥에 옮겨놨어. 그런데 또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자꾸 유대 사람들이 야 바울 좀 유대로 올려보내. 왜 그러냐면 사내들이 공회나 거기 가야바 법정이나 거기 있거든요. 유대에. 그럼 올라오면 바울을 죽이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이 그때 이제 비장의 무기를 딱 꺼내. 나 로마 시민권자거든. 황제한테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여행하려고 선교 여행처럼 가려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군인들의 보호하에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결국 로마에 가서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골빌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4개의 편지를 써요. 자, 이게 다 편지와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2년 뒤에 바울이 무슨 이유인지 이렇게 풀려났어요.
돌아다니면서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디모데를 여기다 파견했는데 디모데한테 편지 한 번을 쑥 써요. 디모데야 거기 목회 잘하고 있냐? 목회 서신이에요. 디도는 어디다 집어놨냐? 이 그레데 섬에다 집어놨어요. 디도야 너 목회 잘하고 있냐? 이러면서 서신서를 써줬어요. 그랬는데 로마에 화재가 나가지고 누가 누명을 썼냐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다가 불질렀다 해가지고 그때 바울이 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디모데에게 이 감옥에서 두 번째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아까 첫 번째 저기 에베소에 있을 때 썼잖아요. 그게 디모데 전서거든요. 감옥에서 편지 하나를 또 써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너 보고 싶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가슴이 절절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이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써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속에 다 편지를 집어넣을 거예요. 제가 아까 편지 얘기는 다 못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할 거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1차, 2차, 3차, 4차 여행 속에 13권의 편지가 다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 지금은 뭐가 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총괄이고 다음 시간부터 그냥 천천히 할 거라서 이렇게 써놨어요. 다음 시간에 그냥 한 번만 딱 하고 지나가면 이게 뭐지? 하고 끝날까봐 이게 사전에 미리 한번 딱 정리를 한 거거든요. 사복음서 하나로 통일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속에 서신서 집어넣기를 하면은 신약이 끝나요. 뭐 신약에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동서신도 여기서 안 해요. 그냥 읽으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하고 공동서신은 그냥 읽으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약에서 할 거는 이 사복음서를 6월절하고 갈릴리 유대 이것만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이 사도행전 속에 어디 가서 무슨 편지를 썼는지 이것만 그냥 한번 훑어보면요. 아,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써서 이럴 때 감옥에서 써서 에베소서 내용이 이렇구나. 디모데후서는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거기 제가 시온이랑 둘이 디모데후서를 암송했었거든요. 정말 거기 편지를 읽어보면요. 정말 바울이 얼마만큼 애절하게 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는지 너 와라. 자기가 못 가니까 자기 아들 같아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 쓴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는 왜 썼냐면 에베소에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2차 때 개척한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지를 가져왔어요. 음행은 어떻게 하는 거? 음행과 관련돼서 결혼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질문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질문지에 대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내용이 아 고린도 전서가 이래서 썼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서 한 번쯤은 이렇게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있는데도 전달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성경만 읽어보셔가지고 이 그림이 지도가 눈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종이 한 장에 몇 차에 무슨 편지 무슨 교회 나왔다 이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신약은 그거 한 장만 가지면 되고 구약은 창출민수사사망대라는 요거 한 장만. 그러니까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만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아 그렇구나. 요거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